사랑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온 충현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 비춰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을 보면 잔치가 벌어져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장소는 베다니라는 곳이고요. 1절입니다.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진 이유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2절입니다. 특별히 이 베다니가 어떤 동네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께서 살리신 그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장 내용을 건너뛰었습니다. 지난주까지 10장의 말씀 다루고 오늘 12장으로 넘어왔는데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표적을 다루면서 11장을 전체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하는 그 표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나사로의 집안 3남매입니다. 맨 위에 오빠가 나사로고 여동생 둘이 있는데 이름만 들으면 다 알 그 정도의 여성들입니다. 첫 번째 여동생이 마르다, 그 아래 여동생이 마리아. 그래서 3남매가 사는 집이 베단이 있었습니다. 자, 이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누구였습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를 애제자라 불렀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대표적인 애제자죠. 만찬석상에서 예수님 품에 안겼던 바로 그 제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말고도 애제자들이 또 있습니다. 적어도 베다니에 살던 세 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였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면서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11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 5절을 읽을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누구라? 나사로라.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었으면 12장에 기록될 사건을 11장에서 먼저 맛보기를 해주는 겁니다. 미리 보기를 하는 겁니다.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 세 명도 그에 속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친근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가슴에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었는데, 성경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각각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짧게 그 행동의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재미있습니다. 마르다의 주특기는 뭐였죠? 일하는 거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끝부분에 보면 마르다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일에 철저한 이런 제자였는지 알 수 있죠.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일을 안 하고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만 잘 듣고 있던 마리아에 대해서 속에 조금 뾰족한 마음이 들었던 그 마르다였습니다. 그 마르다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 보시는데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전히 마르다는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차이가 있다면 이전과는 달리 이 잔치의 일을 거의 도맡아 하면서도 속에 뾰족한 마음이 없어진 것이죠.
왜 마리아가 나를 돕지 않는가? 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는가? 이런 마음들이 이 마르다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기록을 생략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미 11장에서 오빠 죽은 다음 그 죽은 오빠를 살려내는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너무나 마음의 은혜와 감동을 받은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11장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때 나사로는 죽어 있었던 상태고요. 예수님은 늦게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너무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11장 23절이죠.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오라비가 살아날 거 압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예수께서 매우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도 죽지 않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그러합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죠. 이 믿음이 생긴 마리아는 여전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각오로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아니하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나사로는 어떤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나사로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예수 증인이 됩니다. 왜요? 죽었다 살아난 체험이 있으니까, 부활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한 적이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나사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을 잔치였습니다. 이게 딱 몇몇의 사람이 예수님만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청한 것이 아니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2장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나사로의 마을에 계신 줄을 알고 나오니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으면 가서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피부는 온전한가? 그 사람이 경험한 또 이 죽음 사후 세계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가만히 예수님 옆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이 세 남매 중에 오늘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이 마르다가 인물인 것 같아요. 마르다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들어도 인물이고요. 오늘은 말씀만 듣지 않습니다. 행동에 나섭니다.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이 3절에 있는데 참 귀하고 복된 행동이죠. 오늘 이 행동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보는 겁니다. 자, 3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세요?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탁 한 단어로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까? 먼저 이 마리아가 한 일을 조금 더 본문 속에서 정확히 정돈해 보십시다.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왔습니다. 옥합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없고요. 향유를 갖고 왔는데 그 향유의 값이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다. 그것은 5절에 봐야 나옵니다. 5절을 보면 300데나리온, 값비싼 향유라는 거죠.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일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일일 품삯이다. 보면요, 이 300데나리온이면 10달 월급치 봐서 뭐 좀 이렇게 어림잡아 한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꽤 비싼 향유인 겁니다. 여기 다시 이제 3절로 돌아와 보시면 순전한 나드 한 근 이렇게 돼 있는데 나드는 향유를 만든 재료를 의미합니다. 순전하다는 건 그 진짜 진품, 최상품, 극상품 나드로 만든 향유라는 것이고요. 한 근은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근 그러면 대략 아마 감자 피시는 분들이 우리 좀 나이 든 세대 가운데는 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이 근이라는 도량형 단위를 쓴 것은 고기 한 근 할 때밖에는 전 경험이 따로 없습니다. 혹 젊은 세대들은 이 한 근이 얼마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16온즈, 16도 온즈 그러면 또 우리가 감이 안 오죠. 이게 그 16온즈가
대략 2리터짜리 물병 있죠. 큰 물병. 그 물병의 4분의 1 정도다. 그 정도면 여기서 말하는 한 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해 도움이 되도록 제가 조그만 이 병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게 1온스짜리 30ml 병입니다. 이게 16개 있는 분량. 보통 이런 거 이제 향수병이라고 보면 16개를 합친 한 근의 향수를 갖고 왔는데, 그 가치가 대략 얼마라고요?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현재 2016년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 톱 10 이렇게 그 정리한 기사가 헤럴드 경제에 실린 게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10위부터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10위는 뭐 그렇게 아주 비싸진 않은데 1위는 정말 엄청 비싸더라고요. 1위는 한 100만 불 정도 돼요. 11억 정도. 향수 한 병에 요만한 거 한 병입니다. 요만한 거 한 병에 한 11억 되고요. 이게 이제 등수가 1등, 2등은 한 2억 되는데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 대충 여기서 사용했던 이 여인의 그 향수의 이 값어치를 이렇게 환산해 보면 7위, 8위 정도 되는 거예요. 7위, 8위 되는. 8위 되는 향수가 있었는데 장파투 조이라는 향수입니다. 이게 대략 요 조그만 거 한 병에 800불 정도 되니까 이제 16병 값이면 한 1,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잠시만 들어보시면 이 향수 조그만 거 한 병을 만드는데 1만 개의 자스민 꽃과 336배의 6개의 장미꽃이 들어간대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향이 뭐 굉장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겠죠. 연상해 보시면 오늘 예수님 발에 부어졌던 향수가 어떤 정도의 향수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향수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향수가 잘 이렇게 그 배어들도록 닦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 모습,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다소 충격적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책망하는 소리입니다.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 임하는 거예요.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한참 도움이 될 테인데 왜 그리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 예수님 선생님의 그 명령이었는데, 교훈이었는데 왜 그것 안 지키고 네 마음대로 그거 허비해서 예수님 발에 붓고 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뜻 듣기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자를 보니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 누군지 아시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가룟 유다의 진심은 진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헌금으로 받아 돈꾀에 집어넣으면 당시에 돈꾀를 담당하고 있었던 자신이 그것을 훔쳐가려는 나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을 칭찬을 합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러니까 단순히 가룟 유다가 도적질을 할 생각이 없더라도 이 여인이 한 행위는 참 적절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너희와 늘 함께 있고 나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이 여인에게 특별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깨달음이 있었다. 이 여인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일을, 그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비싼 향유가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되는 정말 값진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드리는 것과 이것을 깨어서 예수님 발에 붓는 것,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일까? 우리는 사실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마리아는 바로 그 순간에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점을 우리가 같이 메시지로 담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참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이때 내가 참아야 하는지, 이때 내가 나가야 하는지, 더 기다려야 하는지, 그때 과감하게 나 자신을 깨뜨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매우 능력이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참 그런 거 무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주님, 저는 양입니다. 양의 문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양입니다. 선한 목자가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서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그 순간에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인지,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 혹 비싼 걸 할지라도 그것 아끼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여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신앙, 이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자리에 나갔는지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고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리아가 이럴 수 있는 게요, 사랑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그 가르침을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의 사랑이 총명으로 풍성해진답니다. 저는 이 여인이 정말 이 한 사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총명이 참 깊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총명이 뭡니까? 그 순간에 해야 될 일,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이 총명입니다. 상황에 가장 적절한 일을 하는 것이 총명의 모습인 것이죠. 이 여인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 그 모습으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한 행동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7절 말씀.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어찌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향유를 안 깨뜨렸나? 그렇진 않잖아요. 이미 향유는 예수님 발에 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장례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이 간직하게 하라는 것은 그 기억, 그 사건, 이것을 간직하라라는 거죠. 이 여인의 그 행위 가운데 담겨 있었던 정말 지극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간직하라는 겁니다. 자, 본문을 잘 끼워두시고요. 비슷한 말씀, 동일한 말씀이 있는 마가복음으로 이동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79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로 이동해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가난한 자 항상 있고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다음,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총명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장례를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그때였다고 이 여인은 믿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며 매우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고 자신의 몸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했던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진짜 장례가 일어날, 예수님의 장례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장례를 당하실 그때의 이 사건을 같이 연결해서 보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무엇을 가지고 갔냐면 몰약과 침향을 섞은 100근의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마리아는요, 한 근, 그것도 한 근도 대단했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100근의 향유를 가져간 거예요. 이거 가져가려면 여러 명의 노동자가 동원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여러분, 한 근이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100근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준비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몇 가지로 더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잔치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견하면서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 냄새가 온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다음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 이 사랑이 교감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그래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섬겨드릴 마음이 있는 제자, 언제 예수님을 섬겨야 될지 아는 제자,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발을 씻겨 주심을 경험하는 제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방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펼쳐질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갈 발걸음, 그 발 위에 복음이, 그 발 위에 향유가 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그 향유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그 제자들이 그 발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가는 그 모습까지를 담고 있는 상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원래 예수님 발 아래 있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 듣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모습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입니다. 이 성찬 예식에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그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성찬에 나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꼭 필요한 자리로, 꼭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는 자리로 보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눕니다. 이 모든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